이 자리가 아이들의 발걸음 나온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불러주셨다는 것, 또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중국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걸 잠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요. 자,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뭔가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이 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얘들아,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름인데 성아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이름이? 분위기 뜻을 벌써 말했어. 언어로 하면 쉔. 근데 그 쉔에 성아가 말한 대로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뭐라고 분위기,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부르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분위기가 좋아질까 거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분위기가 좋아질까? 어? 얘기해주세요 시원하게. 하나님, 그래 봐요. 하나님이요. 우리 한번 친구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옆 친구를 봐주세요. 하자. 자, 우리 연주. 자, 1학년 채윤이한테 인사해주세요. 하영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뒤 있는 친구들한테도 100원이랑 우리 성화도 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쉽지 않아요.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자, 전사에 따라서 해볼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얘들아, 우리 오늘 찬양한 가사 중에서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었어.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채원이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동현이 이름을 동현이 말이지. 동영이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 우리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아시고 시편에 보면 동영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동영이의 혀 끝에 있는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하나님께 아신다는 거.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았대. 성경아, 모태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알았던 거야. 자, 오늘 전도사님 그 얘기를 해주려고.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 8번의 그 방학만 되면 배낭을 메고 전 세계로 떠났어요.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또 중국, 필리핀, 인도,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오만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놀란 게 있어요. 이 주일이 되면 우리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안식일에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찬양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그런데 전도사님이 아프리카 가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예배를 드리지 않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너무나 자기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이나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한 주간에 너무나도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거야. 그리고 찬양 시간에는 그 누가 찬양 인도자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강강술래야지.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의자를 다 가운데 두고 다 자리에 이어서 이렇게 삥 원을 두르면서 돌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야.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시야를 그냥 내가 맨날 오고 가는 집에서 주일날 되면 부모님이 교회 오시니까 이 예배당에 이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 지금도 5대양 6대주에서 전 세계의 인종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우리 중등부 예배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미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왜일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친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지금 중등부 친구들 눈에 전도사님만 보이고 예배랑 똑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 뒤에 그림을 보면 어떤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잖아.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특히 3학년 친구들은 좀 있으면 6개월 지나면 중학교 졸업하고 어디 가서 동영아? 고등학교 가지.
자, 대학교 때는 졸업식 때 축사를 하셨어. 어떤 교수님이. 그 축사문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 졸업에 앞서 여러분은 이제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를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 후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직장을 얻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직장을 얻은 뒤에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고, 또 직장을 구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혼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 또 결혼을 한 다음에는 자녀 계획은 어떻게 세우며 또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교수님이 졸업 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내렸다면 이제 여러분은 남은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죽기 위해 평생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모든 질문들에서 벗어난 고귀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졸업연설을 읽어줬는데 이 졸업연설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 있나요? 좀 어렵지? 나 전도사님이 스프로 설명해 줄게. 이 졸업연설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주어진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 크게 세 가지의 삶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들은 여러 가지 지금 곧 중학교를 졸업하면 일단 너희들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고 기말고사 보고 있지, 그지? 기말고사 시험 잘 봐야지 걱정해. 근데 이거 끝나면 끝일까? 또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입시 준비하고, 대학교 입시 준비하면 직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에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일까?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지만 과연 나는, 성경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할까? 자, 세 가지의 삶이 있을 거야.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걱정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나에게 이 삶이 주어졌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걱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아니고 순혁이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 크리스천들의 삶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이 삶이 크리스천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시간 관리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착한 사람이든 또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모든 사람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끝이 있다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뭘까? 바로 인생의 끝이 정해 있는 죽음이라는 거. 자, 성경은 우리의 시간과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일, 강건하면 80이라 말하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 있어요. 자, 우리 만약에 건우가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됐어. 그리고 건우가 회사의 CEO가 됐어. 건우가 그 공동체와 회사를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건우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건우가 리더가 됐을 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잘 모르겠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면 고마워. 누구지? 우리 대건이가 만약에 리더가 된다면 대건이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 모르겠어? 좋아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결과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과정이에요.
자, 우리 인생이 만약에 이 길이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에서 딱 출발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 과정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그 끝이 달라지고 동일하게 주어지는 같은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40일 작정 기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22일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결과가 아니라 바로 과정이라는 거예요. 중등부 친구들이 수련회 당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 모임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수련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아야지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기도를 시키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40일 작정 기도를 나에게 주문하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를 어떤 은혜를 부어줄지 이 40일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대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것을 기대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끝지점에 천국과 지옥의 결정부터 중요하지만 내가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질이 결정될 때 끝지점의 천국과 지옥의 그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여정과 과정에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 헬라어로 보면 이 시간이라는 말, 우리 성화가 잘 외웠어요. 히브리어 말로 시간이 뭐라고 성화요? 히브리어 말로 시간, 쉐. 헬라어로는 시간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단어, 시간이라는 말의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시간을 말해요. 어떤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근데 또 다른 시간을 표현하는 헬라어로 두 번째 말이 있어요.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전도사님 카이로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카이로스의 헬라어의 개념은 뭐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미 있게 그 시간을 받아들일 때 그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주어진 이 시간이 그냥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청지기로서 내가 보내는 것.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어떠했냐면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청년 시절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다니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같은 시기, 고등부 시기, 또 청년 시기에 자주 울기도 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또 왜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건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주셨고 목사님은 그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자신의 시선이 자기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처럼 부모님이 모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핍박당하면서 힘들게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야 되고 이후에는 자신처럼 외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특별히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유대로 훌륭한 목사를 보내셨어요. 이처럼 목사님이 보냈던 외롭고 괴로운 시간들은 단순히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에 요셉 얼마나 화려해요. 총리.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대국인 그 애국이라는 나라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었어. 온 국가를 바로왕 다음으로 모든 국가를 전두 지휘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우리는 그 요셉의 화려한 모습 뒤에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깨달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요셉이 그냥 바로 순탄한 길만을 걸으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칭호를 얻은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질투와 박해라는 고난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월을 아껴라,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 육신의 소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선물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주어진 시간, 만약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게으름뱅이가 될 것이고, 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보낸다면 욕심과 욕망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낸다면,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삶의 방향성이 제시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발을 쓰지 못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일으키는 치유 기적의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자 그 안진뱅이, 예를 들어 생각해봐. 자, 채원아, 우리 채원이가 중등부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중등부 친구 중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안진뱅이라는 거는 채원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다 알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 안진뱅이 친구인 그 친구가 안진뱅이라는 건 다 아는데, 그 친구가 여신교 1층부터 5층까지 뛰어다니면서 막 찬양하면서 다니는 거야. 대박 사건. 사람들이 다 놀라겠지. 수군이기 시작하는 거야. 야, 쟤 뭐야? 안진뱅이였잖아. 쟤 어떻게 일어났어? 쟤, 야, 쟤 막 뛰어다녀. 하나님 고쳐서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고침받고 일어난 것을 보자 사람들이 다 놀랄 때, 루스드라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 우리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을 숭배했던 거야. 그래서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대박, 신이, 우리가 숭배하던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구나. 저 신을 숭배하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내오고, 제우스 제사장을 중심으로 앞세워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
그 루스드라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려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느라. 아멘. 자, 이 당시에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 근데 얘들아, 과연 성경이 그냥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 아니에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최고의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꿈, 내가 세운 목표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늘 성경은 친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이 성정이라는 말은 나도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신분의 사람이다. 여러분과 같은 질의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마지막에 한 번 더 주목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앞에 이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건우야, 아까 안진뱅이 연신교회 들어올 때부터 안진뱅이 친구 있다는 거 기억나지?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 친구가 사도 바울을 주목했어. 뭘 주목했냐면 그 안진뱅이 친구가 비록 장애를 가져서 힘든 몸을 갖고 있지만 그 안진뱅이 친구의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거야. 그렇다면 전도사님,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예요? 자,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면 힘들다, 내 마음이 답답하면 답답하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다, 솔직하게 꾸밈 없이 내가 모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말을 허심탄회하게 꾸밈 없이 말할 수 있는 그 고백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거룩한 기도, 올바른 어떤 몸가짐, 헌금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동부 친구들이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부 친구들의 마음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신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향성이 제시됐어요. 내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세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를 신뢰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따라가는 삶.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방향성이 제시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전에 오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외로웠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목사님 큐티를 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으며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했던 요셉처럼 사울 왕의 질투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와 같은 경건 훈련을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게으름과 욕심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반주해 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